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룩하신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구약성경 베드로후서 제3장 3절, 4절,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제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과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께 이 제사를 올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기뻐 연락받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지난 한 주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사옵고 죄 중에 있었나이다.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강한 지혜와 명철을 아버지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만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또 이렇게 좀 새로운 한 주가 밝았는데요. 소식이 하나 좀 있습니다. 그 청주 쪽에 이제 좀 전원주택을 어때 장만이 좀 돼가지고 공주로 좀 가기 전에 임시로 좀 기거를 이렇게 좀 하게 됐고요. 일단은 참 공사를 하는데 이게 아파트랑 다르다 보니까 참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힘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 전에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체포방해 2심 7년으로 좀 늘어나셨는데 징역이 되셨는데 뭐를 바라겠습니까? 그죠? 김건희 여사님도 1년 8개월에도 4년이 됐고 결국에는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치 이게 살아나기를 바라는 게 이제 우리의 몫인 것 같고 뭐 개헌을 한다고도 난리를 치고 있어요. 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이런 마음속에서 좀 착잡함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 험난한 시대와 이 험난한 악행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 믿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서 3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말세에요. 결국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은 계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만유의 대주제이시고 이 온 땅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계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사람의 말이 우선이 돼버리고요. 사람의 법이 돼버리는 그러한 시대상을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이 말세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3절부터 보실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요, 믿는 사람한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요, 그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믿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조롱을 하고 있어요. 뭐의 뜻대로?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이게 바로 인본주의죠. 정욕이라는 건 딴 게 없습니다. 내가 앞서 나가고 내가 드러나면 그게 정욕이에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하고 상식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말씀이 써 있든지 간에 내 머리에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내 머리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어긋나 버리는 거죠. 인간은 창조가 됐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데요. 그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거슬러 버려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자, 성경 말씀에 A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 생각이 안 맞아요. 내 뜻하고.
내 머리 가치관에서는 이해가 안 돼. 창조론과 진화론을 볼까요? 야, 어떻게 이만한 벌레가 사람이 됐다고 하냐? 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 창조론의 입장인 거죠. 근데 진화론의 입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진화론자 입장에서 보면 안 맞잖아요. 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냥 갑자기 순식간에 확 하고 이렇게 나타나냐? 마법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맞는 거라고. 내 상식이 맞는 거야. 그래, 진화론이 맞아. 빅뱅 이론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어떠한 물체가 하나 생겨났는데 그게 진화를 하고 해서 사람이 됐다. 이게 진화론이지 않습니까?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그러면 그것을 갖다 보고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감히 비할 바가 안 되죠. 지도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내 뜻하고 내 머릿속하고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조롱하는 자들이고요. 그들이 성경을 폄훼하는 자들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짓거려요. 왜? 나랑 안 맞으니까 야, 성경이 무슨. 넘어가 보실게요. 이르되 4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기까지 나갑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했느냐? 언제 강림하신다고 하셨어? 언제 오신다고 했어? 근데 재밌죠? 여기에 재림이 아니고 강림으로 써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그 6월절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강림이 있다. 초림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있다. 재림은 누구냐? 안산홍이 왔을 때. 그래서 재림이라는 건 이미 이루어진 거고 말세는 강림이라는 게 남았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걔들은 삼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망도 아니고 초림, 재림, 강림 이렇게 가르쳐요. 말세는 강림이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 교리인데 그게 잘못된지를 찝어드릴게요. 자,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에서요 신학적인 견해가 생기는데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고 뭐라고 할까요? 좀 충돌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재림이라는 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갑자기 또 사이비 이단이 된 것 같죠? 재림이라는 게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여주셨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천국으로 가시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끝납니까? 그럼 여기 예수님 안 계시네? 이게 삼위일체의 모순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단순하게 끝나버리면요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신 거예요. 우리끼리만 있는 거다. 그러면 재림이라는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얘기라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재림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끝으로 들어가 보고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 재림이라는 단어 자체도요 그렇게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즉 여기서 강림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재림을 하시는데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처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다만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 그때는 그냥 온화하고 평온하신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면서 잡수시던 그런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 이게 강림입니다. 이게 재림이에요. 근데 이 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강림이 어디 있느냐? 재림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는 뭘 오시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유대교죠. 그래서 말세인 유대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질 않았어요, 이들한테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26년 전에 오셔서 사생애를 사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그 성육신으로서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을 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안 믿습니까? 없는 얘기인가요? 그냥 설하고 구전동화인가요? 아니요. 있는 얘기잖아요. 안 믿는다고. 안 믿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셔갖고 지금은 묘에 들어간 지가 시신이 썩은 지가 언젠데 그때부터 평온해. 오시기는 뭘 오시냐?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믿는다고 하는 그 교회들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아요. 과연 저들이요, 교인으로 돈벌이를 해먹고요, 무슨 직분 갖고 돈벌이를 해먹고, 무슨 교회가 아니라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갖다 믿는다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심판이라는 게 있는 줄을 믿고,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를 갖다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무서워서. 당장 예수님께서 오시면 네가 나를 팔아먹었구나, 이 사탄의 자식아,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하실 텐데 그게 무서워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직분 받는데 돈 내고, 1억씩 돈 내고, 대출 받아서 돈 내고, 그거 대출도 해준다며, 직분 대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것도 빨아먹어갖고 옆에 부동산 하나 더 세고, 다 또 부동산 사놓고서 아유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샀습니다. 그 지랄 할 수 있냐고요. 못하죠.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걸 아는데 오셔갖고 심판을 하실 건데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지옥은 그냥 예정돼 있는 거, 스올이 아니야. 이제 지옥이에요.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걸 부인을 해버립니다. 왜? 합리화시켜야죠. 안 그러면 내가 지옥불로 직행을 해버리는데 합리화시켜야지. 당연히 없는 게 돼야지 내가 맞는 거니까. 그게 인본주의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온하게 있어. 언제 오셔 예수님이? 오시기는 멀었죠. 성경 말씀에 어디 있느냐 그런 약속이. 성경을 부인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딥스테이트란 일루미나티, 글로벌리스트 세력이에요. 그들이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이 언제 오셨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거냐? 그런 약속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인본주의대로 살아갑니다. 이어서 보실까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제가 누누이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눈앞에서 보는데 안 믿어요. 눈앞에서 보는데 부정을 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6절 말씀, 5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하늘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아버지께서 만드셨잖아요. 궁창이 있으라니 궁창이 생겼고, 그 위에 물이 있으라니 물이 생겼고, 아버지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이 말씀이 뭡니까? 땅이 물에서 나와서 이 땅을 만드셨는데 아버지께서, 뭔 말씀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 홍수 심판으로 다 멸절이 돼버리고요. 다시 아버지께서 그 홍수를 잠잠히 하셔가지고 땅이 다시 나왔어요. 새도 노래하고 있고 동물도 노래하고 있어요.
다시 그 절차를 만들어 주었거든요. 거의 뭐 재창조급이었단 말이에요. 다 물속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걸 부인을 해버립니다. 이걸 봤는데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눈앞에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못된 습성을 이용하는 게 그 악의 세력인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봤는데도 잊어먹어요. 노아 선생이 어떻게 했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고, 눈앞에서 봤는데도 다 잊어먹고 바벨탑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못된 습성이라고요. 결국 인본주의로 인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디모데후서 말씀 가실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죠. 그 경건의 모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생긴 것만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생겼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는 짓을 보면 개판 5분 전이에요. 결국 인본주의로 인해서 말세는요, 다 망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것 같다. 목사님 신천지세요. 신천지 교리 바뀐 지가 언젠데 인간들아. 14만 4천이 넘어가고 30만 40만이 넘어가니까 교리를 바꿔버렸어. 나는 근데 끝까지 그 14만 4천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 숫자만 해도 엄청난 것 같아.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요. 257개국에서 각 국에 10명씩만 해도 엄청나게 구원받는 것 같아요. 니느웨 성읍 다 멸절됐잖아요. 그 큰 성읍이. 그게요, 니느웨 성읍이라고 하니까 그냥 성 하나 어디, 저 옛날에 태조왕건에 나오는 그 성 하나인 것 같죠? 해미읍성 이만한 거. 3박 4일 돌았어야 돼요. 그 성 한 바퀴 돌으려면. 걸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3박 4일 동안 돌아야지 그 성읍 하나를 돌 수 있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큰 거예요. 3박 4일 돈다고 하면 도시 하나를 도는 거 아니에요. 싹 절멸했잖아. 한국의 8개 도시라고 칩시다. 10명만 있어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만 해도 엄청나다니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난 그 정도만 돼도 진짜 아버지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망해가고 있으니까요. 조롱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래야 정당화가 되고 합리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 죄 때문에. 두려워서 못 살지 않습니까? 살겠습니까? 어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저 괴롭히는 자들이랑요, 저 간악한 자들, 자기들이 심판받을 거 알면 저렇게 살겠습니까? 다시 세상이 온전히 돼가지고, 저들이 다 심판을 받고요, 악의 세력들이 다 추출이 되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진다고 생각을 하면 저들이 저렇게 살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고, 이 나라의 사법체계가 근간이 세워지고, 이 반국가 세력이나 빨갱이 좌빨 새끼들 싹 다 청소가 되고, 신북 종북이 싹 정리가 된다고 하면 저렇게 살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도 왜 안 맞는지 알려드릴까요? 국가에 반한다는 뜻인데 저 새끼들 지들 하는 게 애국이래요. 이석기도 그랬어요. 아로 조직 레볼루션 몰라 하여튼 그거 만들 때 그 녹취록 들어보면 그랬어요. 자기들 애국이래. 그게 반국가 세력이야.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걔들을 해국가 세력이라고 불러야 될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진다고 하면 저들이 그렇게 살겠냐 이 말입니다. 못 사는 거죠. 결국 말씀에 반하게 살고요,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폄훼시켜버리고 목사라고 하면서 떠들면서 돈벌이나 하고 있는 자들 안 믿는 거예요. 심판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 무서워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무서운데. 예수님 오신다는데. 못 사는 거예요. 절대 못 사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결국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요, 되게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걸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믿으면은 보여진다고 눈에. 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 시절에 친대원 말고 그 유태주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막 11조도 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와서 하는 인성을 보니까 개판인 아줌마 권사 한 마리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과연 그 여자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교수님도 풀지는 못했어요. 그 한마디도 다 끝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그래도 배운 게 좀 많아지고 생각이 좀 있어지고 해보니까 결론은 뭐다? 믿는 애가 아니야. 걔는 믿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동호회 활동 열심히 하던 여자예요. 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못 산다니까. 어떻게 개판으로 삽니까? 예수님 오신다는데 보신다는데 아니 보고 계신다며. 아버지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며. 하는 것 보면은 지 아버지도 없게 생겼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제 옆에서 저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간증해놓고 나가고는 그냥 주둥아리부터 시작해갖고 개판 5분 정도로 산다. 그럼 걔를 보잖아요. 옆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지 아버지도 없게 생기고 지 엄마도 없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 부모도 없게 생겼다.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잔잔하게 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없어요. 11조 안 내. 나는 그 11조 갖다가 동네 어려운 사람 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럼 얘기를 하겠죠. 참, 저 새끼는 교회에다 돈 낼 생각을 해야지. 청년들하고 별 교류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려운 청년이 있다가 막 도와줘 그래요. 뒤에서 말 안 하고. 걔 밖에 나가서 하는 거 보면 저 새끼 밖에서 개판으로 사는가 보다 했더니 항상 웃으면서 남한테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낙원에 갈 분이겠죠? 천국에 들어가실 분이겠죠? 그들이 얘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이 어떤 행함입니까? 교회에다 돈 내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시키면 돈 한 푼 안 받고 부려먹어도 감사합니다 하고서 하는 거, 그게 행함 아닙니까? 그걸 욕하는 겁니다. 시대는 악해지고 갈수록 말세로 행해지는 거죠.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3일장 비용이 부담이 돼가지고 1일장으로 그 전환하는 장례를 치르는 추세가 20%가 넘었더라고요. 결국 5명 중에는 한두 명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기본적으로 장례 한번 치르면 돈 1,000만 원 나간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된다. 근데 여러분, 욕먹을 각오하고 한 말씀 드릴게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연세가 되면 그래도 40대, 50대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근데 그 40대, 50대가 되면서 장례비용 돈 1,000만 원이 없는 인생이면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인생이 과연 옳았던 건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 그 11월 18일 날 우리 엄마가 낙원을 가셨을 때 장례식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가장 좀 깨끗하고 신축으로 좀 잡아달라고 했어요. 좋은 곳에서. 그래도 우리 엄마 가시는 길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갔더니 막 계약사항이 엄청 많아요. 밥은 뭘로 할 건지, 국은 뭘로 할 건지, 떡은 뭘로 할 건지, 출장 뷔페식으로 해달라. 그리고 떡도 한 개 한 개 개별 포장해가지고 손님들 다 깔끔하게 드시게끔 해주고 들고 가시게끔 이렇게 포장도 좀 해주고 해라. 그 얘기를 했거든요. 돈은 많이 들었죠. 근데요,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이더라고요. 그게 이 땅에서 날 키워주는 내 부모에게 진짜 딱 마지막으로 딱 한 번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거지.
뭐 우리 엄마한테 이제 옷을 사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수박을 한 통 사다 드릴 수가 있겠어요? 메론을 한 통 사다 드릴 수가 있겠어요? 뭐 엄마 모시고 어디 저기 일식집 가가지고 뭐 화로에 코스를 한번 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젠 못하잖아요. 1억 넘는 차에다가 뒷자리 모셔가지고 어디가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쌍화차라도 한 잔 마시고 그게 이제 못하니까 이 땅에서 내가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래갖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돈을 갖다가 뭘 아까워하고 부담된다 하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럴 정도의 인생이면 돌아봐야죠. 분명히 돌아봐야죠. 그래서 시대가 갈수록 악해진다는 게 이런 데서도 드러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하게. 세상에 나를 키워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3일도 너무 아쉽거든요. 이제 손도 잡을 수가 없지, 얼굴도 만질 수가 없지. 이제 그 시신이 불살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3일 동안 냉동실에서 그 계신다는 게 그래도 아쉬웠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그 얘기해가지고 직원한테 나 우리 엄마 좀 보여줘요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사람이 돌아가시면 시신에서 균 나오니까는 좀 그렇다고 그래갖고 너 저 구사대기 맞을래? 그냥 할래? 자 그랬었는데 그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우리 엄마 꼭 한 번씩 껴안아 봤어요. 차갑지. 근데 마지막으로 보는 거니까 그 3일도 온전히 3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야 어떻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돈 걱정된다고 하루 만에 싹싹 치워버려 그냥. 아유 그동안 키워준다고 고생했고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끝냅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된다는 게 난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갈수록 장유유서도 물구나무를 쓰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 세상은 악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해야 되고 성령님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옳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안 믿는 게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결국 성경 말씀이 주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주가 되는 그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한 주 동안은요 과연 내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앙인 건지 아니면 내 머릿속에 합리화를 시켜서 내 신앙을 만들어낸 건지 생각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만찬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 제사에 참여하였사오니 이 만찬에 초대받은 이는 강복받을 지어다. 아멘. 나눠드린 떡과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먹고 마셨사옵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만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바라나이다.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다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도 크신 은혜와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며 언제나 우리를 위해 강복을 내리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며 지혜와 명철 가운데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몽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명령 따라 주님께서 임하시니 죄악 많은 사람들의 인간 세상 결과 놀아수